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지난주 주일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 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아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랬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분의 목적이 분명하겠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두고 창조했다고요? 거룩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 여기도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느냐면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강성원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창조전에 우리를 창조했다.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창조했는데 나를 이미 선택을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위대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 거 아니고 나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지. 그분 전지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나를 창조했고 선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 믿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주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했고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냐면 사망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가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선택했고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인간들이요 어리석게도 사망을 선택했다니까요. 생명 구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화를 선택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자유를. 그런데 인간들이요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근데 스스로 포로딤을 스스로 자인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 손과 발목을 다 붙잡아 매놓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그러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들이 다 뭐로 살고 있으니까? 포로로 살고 있으니까. 포로로 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왜 오셨는가? 그분이 오신 것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포로됨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요.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다 펴보세요. 이사야 53장을 피시면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길을 잃었다. 뭐처럼 길을 잃었다고요? 뭐처럼 길을 잃었다고요? 뭐처럼? 이사야 53장 6절 읽어요. 시작. 우리는 모두 뭐처럼? 양처럼 길을 잃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를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유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선택하는 것은 저주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다니까요. 따라합니다. 생명과 자유와 축복인데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뭘 선택했어요? 사망을 선택을 하고 포로됨을 스스로 자인을 하고 내 스스로 저주의 삶을 내가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양이었다니까요. 내가 뭐였다고요? 내가 양이었다고요. 내가 양이에요. 어떤 양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었다. 뭐처럼 길을 잃었다? 양처럼 길을 잃었다. 양. 여러분, 양은 특징이 뭐냐면 양은 가까이만 보고 멀리 바라보지를 못해요. 양은 눈이 어둡다고 그래요. 양은 멀리, 독수리는 멀리 있는 먹이도 바라보죠. 낙타는 멀리 있는 물이 보인대요. 낙타는. 예? 그게 느껴진대요. 물소리가 들린답니다. 근데 독수리는 멀리 있는 먹이를 사냥하잖아요. 근데 양은 멀리 있는 걸 못 봐요. 가까이 있는 거. 양의 특징은 가까이 있는 것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것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리석어요. 가까이밖에 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양의 특징은 자기를 보호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예, 보호 능력이 없다니까요. 양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늑대나 이리에게 소리도 못 질러요. 그리고 그냥 죽어가요. 양은 소리도 못 질러요. 그냥 힘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양은. 예. 그러니까 양은 보호 능력이 없다니까요. 양은 어리석다니까요. 보호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건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시간의 길고 짧음의 차이지 언젠간 늑대나 이리나 사자나 곰의 밥이 되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목자의 지킴이 없이는 양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웅덩이에 빠지면 못 나온다니까요. 넘어지잖아요. 못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이 말이에요.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연약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은 어리석죠. 보호 능력이 없죠. 멀리 바라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길로 갔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죠.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데 이게 살 길인지 망할 길인지 죽을 길인지 이거를 모르고 그냥 간다니까요. 모르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은 정말 길을 잃어버려져 있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양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스스로 생명에서 사망으로, 자유에서 포로로, 축복에서 저주로 옮겨간 모습으로 있는 이러한 그 양처럼 길을 잃어버린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29절 침례 요한이 바라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을 침례 요한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뭐로 보였다고요? 뭐로 보였어요? 어린 양으로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이 양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을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볼까요? 25절.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는데 내 마음에 안 차가지고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안 차가지고. 자, 성경을 봅니다. 시작.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 같았다. 자,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전에는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 같았다고요? 길 잃은 양이었다고요. 길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전에는 여러분은 뭘 잃어버린 양이요? 길 잃은 양이 되었다고요. 길 잃은 양이었어요. 내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길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이제는 이거는 예수를 믿은 모습으로 구원받은 다시 생명과 자유와 축복을 간직한 너희들은 그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이 돌아왔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습을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설교를 가장 잘 듣는 모습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부딪혀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길 잃어버린 양처럼 내가 지금 엄한 곳에서 헐떡거리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 헤매고 있었구나. 내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려 살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길 잃은 양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여러분들이 빨리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더 이상 사망과 포로와 저주에 놓여 있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과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올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에서 읽을 때도 가장 기본은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거는 머리만 커진다니까요. 지식만 있어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을 연구할 때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변화받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될 죄는 뭔가, 이거를 빨리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찾는 심령이 누구냐면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축복이, 자유함이, 생명이, 구원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망과 포로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인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셨다니까요.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요. 뭐로 죽었다고요? 어린 양으로 죽었다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으로 오신 예수가 죽었다니까요. 내가 죄 때문에 죄값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죄값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나를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대신 죽었다니까.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었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되죠. 내가 엄한 거 선택을 했고 엄한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런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니까요. 왜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그러면 내가 살 길은 뭐만 하면 되는가? 회개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회개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 그러면 누가 회개하죠? 누가 회개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회개합니다. 누구만 회개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왔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그런 사람은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에 보면 1절에 세리들과 죄인들은, 이 죄인들은 온갖 종류의 죄인들 다 포함되는 거죠. 예. 세리들과 죄인들, 이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자,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와요? 죄인이 온다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지금 교회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 누가 그런 생각 갖느냐면 죄인만 갖는다니까요. 그러니까 1절에 세리들과 죄인들은 모두 예수의 말씀을 뭐 하려고 와요? 들으려고 온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늘날 교회를 오는데 사람들이 죄인으로 와야 되는데 자꾸 의인으로 온다니까요. 의인으로 오니까 말씀 안 들어요. 교회에 왔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거는 저주예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왔는데 말씀을 들은 게 없어요. 왜? 내가 의인으로 와서 그래요. 교회는 왔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교회는 왔는데 회개한 흔적 없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기독교 핵심은 변화지 변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되니까 자꾸 사망이 완노릇하고, 열심히는 사는 것 같지만 자꾸 포로 때문에 인생 헐떡거리고, 인생 삐그덕 거리고, 내 인생이 축복과 행복보다는 자꾸 저주가 앞질러 가는 게,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 중의 복은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야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야 믿어지고, 듣고 깨달아져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1절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비가 오는 가운데서 이 수요예배를 왔다. 내가 볼 땐 여러분 발걸음이 정말로 대단한 발걸음들입니다. 비도 오지, 차도 막히지, 이 조은숙 우리 집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대피기도인데 버스를 20분 기다려도 안 오고 지금 대피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또 그러면 또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라고 그러지. 오기는 오야 되겠는데 비는 오지, 버스는 안 오지, 택시도 안 오지. 얼마나 발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말을 지금 시키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이유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오지 못할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발걸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현장에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왔으면 뭐가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이 왔으면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지. 강석원 목사 얼굴만 보고 가면 큰일 납니다. 누구 만나고 가야 돼요? 강석원 목사가 증거하는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지. 강석원 목사 얼굴만 보고 얼굴 잘생긴 것 같은 애, 못생긴 것 같은 애, 오늘 머리를 빠른 것 같은 애, 안 빠른 것 같은 애, 목사님은 그냥 매일 수일내만 듣고 있고 이 옷만 입고 이 옷인데 저거 하나밖에 없는가? 매일 속으로만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다가 보니까 말씀 말씀적이 놓쳐버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강석원 목사 얼굴만 보고 갔다. 그러면 누구 못 만난 거예요? 예수 못 만나.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죠. 왜? 말씀이 안 들렸으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뭘 들으려고? 누구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아시겠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강석원 목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강석원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으로다 보니까 강석원 목사 말만 듣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강석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시연아 맞지? 예?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의 말씀을. 강석원 목사 설교 말씀을 듣고 가면 되겠어요? 강석원 목사 설교 통해서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그는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누구에게 가까이 가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다. 누구에게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에게 가까이 온 거예요. 교회를 나왔다. 누구에게 가까이 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에게 가까이 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예? 예수에게 가까이 온 흔적은 없고, 수요예배 나왔는데, 주일날 나왔는데 예수에 가까이 간 흔적은 없고, 오래간만에 만난, 일주일 만에 만난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형제님만 만나가지고 같이 맛있게 밥 먹고 맛있게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갔어. 사람과는 가까워졌는데 누구는 가까워진 적이 없어요? 예수에는 가까워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지. 교회는 나왔는데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지. 회개는 한 적이 없죠. 이게 현대 교회의 심각한 병입니다. 내가 이 설교를 주일날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예? 너 주일날 설교가 너무 겉도는 것 같아서.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설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 주일 설교 은혜 받았겠지만 지난주 주일 설교보다 10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강석 어머서 진짜 설교하고 싶은 게 이거구나.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게 의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구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웬만한 건 다 외우는 사람들이고 613가 율법을 거의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잣대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구약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책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만 연구하고 죽일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자,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죄인들과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와요. 그런데 가까이 오지 않아. 누가? 바리새인들. 누구야? 율법 학자들. 멀리 서 있어. 그리고 책 잡으려고만 생각을 했는 거야. 예수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너 책 잡을 거 없는가? 그 책 잡힐 게 보였어. 2절.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자, 1절은 세리들과 죄인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마음이 부자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는데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함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너무 심령이 부유한 자로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교회를 왔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투덜거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진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축복할까?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해 줄까? 연약함이 보일 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넘어져서 어떻게 일으켜 줄까? 갓난하면 어떻게 내가 도와줄 길이 없을까? 이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없이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섬김도 없고요. 사랑의 실천도 없고요. 교회를 왔는데 나만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사명 감당하는 거? 그거는 남 일이에요. 나는 그냥 나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다. 늘 마음속에는 불만이 있어요. 투덜거려. 이 투덜대. 그러니 사탄이 좋아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인공 돼야 되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주인공으로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1절과 2절은 큰 차이죠. 극과 극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쪽은 죄인들과 세리들로, 한쪽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빨리 한국교회가 부흥되려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빨리 가슴을 치며 회개가 일어나야 한국교회가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부흥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아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가장 복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인생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뭐 없나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왜? 깨닫는 게 은혜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회개할까요?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 거죠? 혹시 제가 뭐 잘못된 것은 없나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요.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말 나오기를 주님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미련한 영혼들이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거를 질문하지 않고 투덜대기만 해. 투덜대.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사람들 비판하고, 이런저런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고, 속옷적인 말, 믿음이 없는 말만 하고, 투덜대기만 해. 그래, 나는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게요, 2절이라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책 잡잖아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죄인들, 이 사람들이랑 세리들이랑은 밥도 안 먹어. 이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은 여행도 같이 안 다녀요. 비밀스러운 말도 안 해요. 무시해가지고요. 예, 돈도 안 빌려줘요. 바리새인도 율법 학자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잣들을 가지고 얼마나 죄인들을 무시하고 세리들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 덮은 바가 되는 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투덜대기만 해. 뭐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날 때요, 하늘의 힘을 딱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늘의 힘이 오느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힘이 온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사탄은 복음을 가리우죠. 복음을 믿지 못하게 가리워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몇 주 전에 청년 한 명이 예배를 3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앞에 헌신대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대.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대. 그동안 교회를 노래로 다녔는데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고 잠깐 나를 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가리우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쓸 계획이 있으니까 사탄이 그거를 못하게 지금 방해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멋있게 쓸 것 같으니까 지금 복음을 가리우고 있는 거니까, 지금 기도를 할 때 내 안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들을 물리치는 선포기도와 명령기도를 해라. 그리고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소리내서, 목사가 설교하듯이 소리내서 이거 읽어라. 왜 요한복음을 내가 읽으라 그랬느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읽어라. 그러면 믿음이 올 거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안아줄 거다.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예? 내가 문자로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다니까요. 성경 읽고 있느냐? 예?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린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뭐 조심해야 돼요? 투덜거리는 거. 이거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율법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의인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아요. 늘 예수님과 거리를 둬요. 늘 거리를 둬. 이거 여러분 위험합니다. 늘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게 없어요. 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말만 하면 뭐만 해요? 투덜거리기만 하는 거야. 목사에게 책 잡을 거. 그러니까 앞에서는 못하지만 뒤에서 함부로 말하죠. 강석원 목사, 님자도 안 붙여. 강석원 목사가, 님자 안 붙여. 이동호 목사가, 신영호 목사가, 에? 어떤 때는 막 그것도 안 붙여. 서권이가. 옆에서 인사합니다. 찔리진 않지요? 한번 해봐요. 예? 우리가요, 이 투덜거리잖아요. 그러면 존경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세운 종으로 보지를 않아요. 강석원 목사를, 우리 부사역자들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함부로 말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말해요. 존경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위기. 이거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남은 생에 사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구약의 사울처럼 인생 험악해집니다. 한나라의 왕이 악령이 딱 들어가니까 악령에 의해서 사울이 움직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움직이는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움직이는 다윗을 사울이 그렇게 군사를 몇천 명씩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지만 못 죽이잖아. 오히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다윗이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숨을 데도 없어. 숨을 데도. 그런데도 못 죽이잖아. 못 쳤잖아요. 숨을 데도 없는데 몇천 명이 풀어가지고 다윗 한 명 못 잡겠어요? 금방 잡을 수 있어. 근데 못 잡잖아. 누가 숨겨주니까? 하나님이 숨겨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악령이 움직이는 사울은 군사들도 많아도요, 한나라의 왕이지만요, 예?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못 잡는다니까? 못 죽인다니까? 오히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간단합니다. 나는 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누구에게 비유합니까? 3절,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죠. 율법 학자들이죠. 4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지금 이거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에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데? 너희들은 99마리의 의인들이야. 너희들은 99마리의 의인들이라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이 죄인들을 나 목자인 나 예수는 찾으러 다닌다,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2절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99마리의 양이라니까, 한 마리는 1절에 죄인들과 세리들을 가리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99마리를 놔두고 내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그거 찾으려고 내가 다닌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린 양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나는 또 보좌와 내 샘물과 잔루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12절. 그들의 큰 소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자, 예수를 가리키는 것, 예수를. 13절,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부하도록 받으십시오.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17절, 7장 17절. 7장 10절 먼저, 7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 어린 양의 것이다. 17절.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셔서? 목자가 되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길 잃어버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데,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길 잃어버린 양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로 오셨다고요? 우리들의 영혼의 목자로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목자로 왜 오셨어요? 목자로 왜 오셨어요? 목자로 오신 것은 17절에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자, 목자로 오신 것은 무슨 샘물이요? 예,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뭐 한다고요?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샘물로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내 영혼에 뭘 오셨다고요? 목자로 이 땅 위에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뭐한다?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대로 내 영혼의 목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 예수를, 목자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주님이 다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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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15장 4절을 보면 따라합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 잃은 양을 뭐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자, 주님은 의인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굴 찾습니까? 죄인을 찾습니다. 죄인을.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있어야 주님이 찾습니다. 의인으로 있잖아요. 91마리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입니다. 그게 누군데? 죄인이라니까요. 내가 죄인으로 있어야 주님이 찾고 찾아서 나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지, 내가 의인으로 있으면 주님은 찾지 않습니다. 91마리는 내버려 두고 예수님의 모든 마음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에게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죄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5절. 찾으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찾으면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찾으면 기뻐한다는.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자, 의인의 문제는 뭐냐면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뭐가 없어요? 회개할 게 없어. 죄인은 회개할 게 많아.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죄인. 예수님 이 땅에 왜 왔는데?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관심이 없다고요. 죄인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자,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이 죄인 한 명 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한다고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한다고. 구원받은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기뻐한다니까. 네? 내 주변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한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영생 얻었고 자유를 얻었고 생명 축복을 누릴 때 누가 가장 기뻐한다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강석원 목사가 고등학교 1학년 81년도 3월 달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해요? 내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기뻐하겠지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명언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디 가든 이 말하는 데가 없어요. 어디만 와야 해요? 교회만 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만 와야 할 수 있는 게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강석원 목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매일 회개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 회개할 것이 없어가지고 회개 안 해요. 그러면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왜? 스스로 의인인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에 관심이 있는가? 주님, 나 죄인이에요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을 딱 갖습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손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주인이 눈이 번쩍 뜬다니까? 주님이 관심을 딱 갖는다니까요? 내가 찾았네! 그런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찾고 찾는 사람 누군가? 나는 죄인입니다. 2절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주님이 내버려 놓고 죄인을 쫓아다닌다니까? 찾았을 때 기뻐한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5절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맸다는 것은 걸을 만한 다리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먹지를 못해서 굶주렸든지 돌에 걸려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든지 뭔가 이 다리는, 이 모습은 지금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면서 어깨에 틀쳐 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 다리 부러졌다고 주님이 추하다고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났다고 아유 추하다고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아요. 내가 부러지고 깨지고 여기저기 명들었을 때 주님은 나를 번쩍 안아서 어깨에다 들쳐매고 기쁨으로 춤추면서 목자 되신 예수가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소서. 눈물 나죠? 내 모습이 주님이 받을 만한 건강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를 주님은 나를 찾자마자 번쩍 들어서 기절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분이 업어주시고 춤을 추면서, 여러분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아요? 나는 지금도 눈물 나는데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느껴졌을 때 눈물 안 나요? 난 이런 거 생각하면 매일 눈물 나는데. 내 별명이 생겼다면서요? 울보 목사라고. 저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닿으니까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럽지 않아요?
내가 왜 설교했는지 알아요? 다시 설교했는지 알아요? 지난 주일날 내가 안 울었잖아요. 사실 울어야 되는데. 예?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할 때 주님이 찾고 찾는 거죠. 주님이 윤희야, 윤희야, 나윤희 어딨냐? 그때 한번 해봐.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해봐요. 윤희야, 나는 죄인입니다 해보라니까. 웃지 말고. 연기 좀 한번 해보라고. 일어나 봐. 일어나. 난 나윤희 목녀님 찬양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아유, 참 수요일마다 내가 오늘 기도했다니까. 주님 99세까지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여, 선교지 그냥 나가지 않고 보내는 선교사로 나랑 같이 계속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다니까. 보배 중에 보배잖아요.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러워. 예? 정지현 집사님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러워. 옆에서 반주자. 얼마나. 내가 반주 오늘 또 유심히 봤더니 허리를 딱 펴고 하냐 반주를. 아주 우아하게 하더구만. 우아하게. 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윤희야, 나윤희. 윤희가 여기 있었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이 춤을 춘다니까. 아시겠어요? 아멘? 양손을 번쩍 들어봐요. 내가 아무개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여기 이름 대면서 서건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큰 소리 하는 거야. 시연이 빨리 손 들어. 아무개야 어딨니? 아유, 소리가 그리 적어가지고 되겠어요? 예? 영상으로 보는 분들 귀에 들리기까지 좀 해봐야지. 예. 아무개 어딨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